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공격할 의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로 이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2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데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누구보다도 권위 있고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답하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하자니 자신들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그것이 걸리고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자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묻고 있는 이 자들이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있어온 일에 대해서 하늘의 권위를 인정해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권위만을 챙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의 실체였던 것이죠.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권위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 착각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의수되면서 위선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실체를 이제 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정작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는 무시하면서 권위를 운운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만 급급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첫째는 예 라고 대답을 하고 둘째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라고 대답한 이 첫째는 가지 않고 아니요라고 대답한 둘째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실제로 자신들이 하늘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착각한 그들이 이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악한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면서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종들을 보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은 존경하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아들이 죽이면 자신들이 유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이
농부들은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도 죽이고 급기야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만일 주인이 오면 이제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은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실제로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도둑질해서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깨지게 되고 가루가 되어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현재 시점에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는 입술로는 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가로채서 너희의 것으로 삼고 나의 종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모든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들이, 나의 모든 물질들이, 나의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다고, 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부류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도 이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을 잘 돌아봅시다. 우리의 속성은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싸움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를 정말 잘못된 곳으로 또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날마다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이 본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죄인됨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어쩌면은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매우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야 라고 말을 할 때 너나 똑바로 해 이런 말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매사에 결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지적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